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이 하나님과 나만의 약속의 날에 그 시간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힘을 얻고 참된 치유와 참된 회복의 능력을 간구하오니 주여 붙드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간구했습니다. 정말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진정 기도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묵상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진짜 기도해 보면 진짜 다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옛 옷, 헌 옷, 이방인의 때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거듭난 새 옷을,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 매일매일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방인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혈통으로 육신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계속 유대인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아니요. 결단코 아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이전에 율법에 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세우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누가 이방인입니까?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인이고, 아무리 이방인, 아무리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몸된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겠습니까?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할 때 결국 무슨 문제입니까? 행동과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입니까? 그거는 그 전에 이스라엘의 주 특기였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 심장의 우리 중심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롭게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핵심은 그 마음 중심입니다. 어떤 마음 중심이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살겠다는 고백으로 드러나고요. 매일마다 내가 내 침상을 눈물로 적신다. 왜?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와 이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러하여서 다윗이 결정한 하나는 결단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또한 그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보는데 무엇입니까? 나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왕궁에 있다. 그런데 애써 우리 예루살렘으로까지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베레스 우사라도 있고 오벳에돔의 집의 마당에서 다시 또 옮기는 것, 또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다윗이 한 것은 뭡니까? 그 중간에 그 마무리는 뭐였습니까? 다시금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는 것입니다. 또 묻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언약궤를 모신 목적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서론입니다. 당신은,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만을 생각했다면 더 큰 성전이 아니라 더 큰 왕궁을 원했겠죠. 더 화려한 왕궁을 치장하기 원했겠죠. 근데 다윗은 딱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무엇부터 원합니까? 그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왕궁보다 성전이었고 내 개인 왕자리보다
만군의 여호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했던 것,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다른 사람이 보고 알 만큼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나단 선지자가 볼 때, 사실 선지자가 볼 때는 삐딱하고요, 선지자는 약점들 또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데, 나단 선지자가 볼 때도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겠다는 분명한 이유를 봤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알 만큼 우리 마음 중심을 청결하고 분명하고 정하고 뜨겁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걸어갑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인 나단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순간적으로 깜빡해버릴 만큼 그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이고 왕이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해도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즉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인 기준과 최종적인 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또 적절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있고, 왜 지금 이 말씀을 주셨지 하고 갸우뚱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무턱대고 그냥 덮어놓고 아멘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 속에서 말씀 그 자체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그래도 내 때 해야지, 내가 준비했는데, 그래서 다윗 성전이라고 해야지, 왜 솔로몬 성전이라 하냐, 기분 나쁘다, 내 때부터 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목적은 순수했고 또한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전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말하면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무엇입니까? 왜 갑자기 왔다 갔다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들을 지키고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하여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이죠. 출애굽 이후에 한 번도 내가 너희를 떠난 적이 없고 항상 너희와 함께 있었다. 너희가 타락을 하든 너희가 축복을 받든, 너희가 큰 응답과 은혜 앞에 담대하게 걸어가든 아니면 도망가면서 큰 재앙과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있든, 이리 있든 저리 있든 어디에 있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필요치 않았고 성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 고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는 아니지만 네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이 대가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왕조를 허락하겠다. 여러분, 초대 왕조가 사울 왕이 시작하고 바로 바뀐 거지 않습니까? 다윗 때. 그것처럼 그 고대 근동의 역사나 우리의 세계사를 보면 늘 왕은 먹는 거 조심해야 됐습니다. 후궁들이 있고 그걸 검시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늘 독살 당하거나 늘 죽임을 당하는 만큼 극도로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왕들이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왕들의 모든 이야기를 완전히 뒤엎으십니다. 왜냐하면 다윗 네 후대를 통해서 영원한 왕조가 가게 하겠다. 늘 바뀌어야 되는데 아니죠. 영원한 왕조,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10절 하반절이죠. 또 네 모든 대적으로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가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니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너를 통해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나와 우리의 집을,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제목입니다. 누가 어떻게 왕위가 견고해집니까? 우리의 노력으로요? 칼로요? 창으로요? 우리의 대단한 지식으로요?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놓으시면 흘러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지켜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 마음을 고백하게 되었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에게 보여주시죠. 네가 구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성전의 문제가 아니다. 근데 네가 나를 생각하여서 성전까지 했으니 나는 너를 축복하고, 그 증표가 뭐냐? 네 후손으로 영원토록 이 왕위가 계승될 것이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다윗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가 된 것이죠. 그 영원한 언약을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누구에게요?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약속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약속을 주신 거죠.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솔로몬의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때의 나라를 반으로 쪼개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버지 다윗을 봐서,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네가 성전을 세웠냐? 그러면 나는 네 나라를 멸하지 않겠다. 그것이 직접적인 약속이 됐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누가요? 나단이 다윗에게 전하니라. 나단의 사명. 나단은 마음이 흡족하더라도 자기 말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예언자, 선지자이기 때문에 즉시 나단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교정시키십니다.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분명하게 당신의 뜻을 밝히 알리십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쏟아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전달하는 자다. 이거 항상 꼭 가져야 되고, 동시에 하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 최고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최고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간표와 그 연장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최고의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 최고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보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크셨습니다.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말로 하자면 내 마음보다 하나님 마음이 더 크고 더 넓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걸어갑니다. 한 주간 살아갑니다. 갈 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중심으로, 진실로.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내 마음을 아시고 이미 먼저 역사하셨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확신 가지고 믿음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왕위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단 선지자는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자이오니 우리 또한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윗이 그 중심을 다해서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을 보시며 주께서 귀한 곳에 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을 걸어갑니다. 오늘을 걸어가는 가운데 분명히
당당하게 넘어서야 될 과거의 모든 상처와 문제와 일거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